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3월 28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알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 종려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주님 저희들 마음에도 우리 교회도 오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129번입니다. 교도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그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기 합당하신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하는 경건한 시간 갖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왕으로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나라에 오셔서 이 나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며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맞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삼천리 방방곳곳마다 믿음의 선지들 피가 흘려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원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유정자들과 백성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건설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지금 어렵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마스크라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거룩한 바람을 부르셔서 바이러스 전염병이 다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아버지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발전되어서 우리 백성 모두가 다 일자리 갖게 하시고 삶의 보람 느끼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새물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교회를 세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파주와 금천 지역과 그리고 세계 만방의 중국과 필리핀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서 새로운 물결로, 은혜의 물결로, 성령 물결로 흘러 들어간 곳마다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악한 영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임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들 섬김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직들 축복하사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들 충성이 하늘나라 기쁨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의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직장 요셉에 대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과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 때문에 그 직장에 복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샘물길 교회에서 말씀 들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마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도록 도우시며 왕 되신 주님 만남으로 아버지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영혼들 권하게 하시고 새 가족을 보내주시옵소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해서 살아 칭찬받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점심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기쁨의 구원의 감격에 넘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기에 따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요동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범사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분만이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며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때가 되면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고난주간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가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모습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앞으로에서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의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서는 거기는 예수님 입장에서 될 때 비창하고 두려운 떨린 시간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니까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일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나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우린 종려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지, 예수님 기뻐하시는 신앙성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첫째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에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른 그날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6월절에 예루살렘 여러 번 방문하셨지만 이번에 방문 특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이 굳게 결심했던 말은 오직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방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조금 있으면 예수님 본인에게 큰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6월절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나귀, 곧 아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 건너편 벳박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멍에 매여 있는데 멍에를 풀고 끌고 와라. 혹시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이 쓰겠다고 말하라 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종려주의 시작은 제자들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새로운 일을, 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가서 멍에를 풀고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루솔루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솔루마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예루는 도시, 도읍이란 뜻이고 살렘은 샬롬에서 시작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예.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주신 평화의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평화의 왕을 모시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도시와 다른 나라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그런 우월의식이 얼마나 컸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정된 도로 예루솔루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이렇습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지 마.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아니야. 빈정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선택한 평화의 도시라고 말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니야. 예루솔루마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이라고 웃기지 마. 거기에 평화가 없고 전쟁만 있어.
거기에 부정, 부패, 우상 바치는 곳이야 라고 빈정된 투로 예루살렘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유대인에서 기록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아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평화상자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아에 들어오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아니야. 이름만 평화의 도시지 실상은 아니야. 이방인들이 조롱이 섞인 위선과 거짓, 부정과 부패, 우상은 얼룩진 도시야 라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이 일이 가장 먼저 하신 일 보면 해답이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자마자 이 거룩하고 평화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소리가 울려드려야 할 그곳에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어야 할 성전이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소, 양, 염소, 짐승이 더 많았습니다. 말씀을 선포되고 찬양 울려 퍼져야 할 그곳에 성전에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소리보다는 물건 흥정한 소리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예배드릴 때 향을 드린 향기로운 냄새보다는 짐승들의 배설물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가 더 진동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명목하에 온갖 나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조사해서 흠이 없다는 도장을 딱 찍어줘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제사장들 자기가 지정한 사람에 가서 양을 사와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아무리 좋은 짐승이라도 양이나 소라도 그냥 가져오면 도장을 찍어주질 않습니다. 흠이 있어 흠을 잡아가지고 도장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지중지 키워온 짐승 가지고 내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양을 손을 몰고 가는데 제사장한테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헐값에 팔고 제사장이 지정한 곳에 가서 양이나 소를 사와서 그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보통 4배 이상 폭렬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급표다 보면 성전에 드릴 성전세를 드릴 그런 돈을 준비 못하면 환전했습니다. 환전세를 엄청나게 비싸게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짜고 비싸게 팔아도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해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런 제사장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성전이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며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도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와보니까 이런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크게 화를 내시며 성전 안에서 장사한 사람을 쫓아내시고 돈 받고 있는 사람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한 데에서 나의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도시가 아닌 예루살렘아 평화의 도시라 웃기고 있네. 아니야.
피나 많은 곳에 가셔서 평화와 가득 거룩함으로 유장된 예루살렘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에 말라버리게 하시고 겉모습만 거룩하게 되고 속은 썩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평화 넘쳐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산사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는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지하기 위한 다툼의 자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흠과 허물이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흠과 허물이만 예루살렘화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화의 모습을 진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려주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가?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 그리고 그런 합당한 자세를 예배드리는 새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감람산 갯박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훔쳐가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쓰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앞을 내다 보시는 거로 주의 말씀 능력이 있구나 라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두에 매인 것이 싹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의심에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져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병에 매인 것이 풀어져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가난에 매인 것들 풀어지고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저주에 매인 것이 풀어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얽혀설게 문제가 풀려서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6월절에 모여 제사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요세프산 사람이 기록한 책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 숫자가 약 250만에 300만 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라고 감격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성에 지진 나는 것처럼 흔들린 것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열렬하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취한 것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셨습니다.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지만 황폐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들 구원할 왕이 올 것이다. 구원할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나귀 작은 것,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떠올라서 자신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구원의 왕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신다고, 다윗 자손 오신다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왕 되신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일제히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기뻐하며 즐겁게 외쳤습니다. 시편 12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 형통케 하소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우리 구원을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호산나의 외침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나의 왕 믿겠습니다.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가정과 사회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 왕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만이 구원자란 고백을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 믿는 고백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 고난을 뿐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여 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왕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모든 로마 시민들 나와서 열렬하게 황제를 환영했습니다. 황제는 맨 앞에서 하얀 색깔의 백말 타고 그야말로 폼을 잡으며 다가옵니다. 황제가 단말이 혹시 넘어지거나 놀라지 않을까 황제 지나가는 길에 양탄자를 깔았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장군들, 병사들 맨 뒤에 끌고 온 포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황제의 폐하 만세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황제를 높였습니다. 손에 종려나물 가지를 깔고 꺾어서 흔들며 주 하나님,
주주 황제폐하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성에 예루살렘 들어오신 모습은 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하얀 큰 말이 아니라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수많은 장굴 병사가 아니라 초라한 제자들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은 30세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장한 30세 청년이 어린 아기 새끼를 한 번도 안 타본 아기 새끼 타고 오니 얼마나 갸우뚱 우스웠겠습니까? 그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아주 어색한 그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로마 황제처럼 흰 말 타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구약 성경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아까 봤던 스가랴 9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이 타시나니 낙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위해서 백말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리 이 땅에 낮고 차는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낮아져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온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사랑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웠습니까? 오늘 다 예수 앞에 내놓고 쉼을 얻기를, 평안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짐을 맡아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마음이 교만하시면, 온유치 못하시면 주께 나을 수 없는데,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어마어마한 권세 주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죽기까지 겸손하고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에게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지배할 이름을 줬습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걸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요, 이 권세를 다 줬습니다. 또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잠언서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게로 끌어오는 자석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게 끌어오는 자석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게 끌어오는 자석입니다. 다시 한번요.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내게를 끌어오는 자석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만왕왕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형통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왕 중의 왕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제일 지원 어린 양으로 오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크게 외쳐야 할 소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날 형통케 하소서 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의 고백입니다. 호산나를 부른 외침은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리 듣길 원하십니다. 호산나를 부르길 원하십니다. 호산나의 외침은 2000년 전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불러야 할 귀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모자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초림보다 재림이 더 훨씬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도 다시 오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경의 마지막 글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충성한 자와 충성치 않은 자, 끝까지 많은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믿을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낼 것입니다. 신자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진실하게 예수를 주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믿는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광의 주님 맞이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사랑하는 종아, 차가워 충성된 종아, 내가 날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한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네가 날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를 성수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 도고 선교하는 거 보았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 단다에 붙들며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 기름 준비한 신부처럼 준비한 성도, 믿음으로 맞이한 성, 기쁨으로 맞이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들어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 마음에도 우리 성도 가정에도 오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호산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로 맞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형통케 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즐겁게 기쁨의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입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142장입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나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시온에 오신 주, 잘 안 부르는 찬송이지만 이때 한번 불러봅시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줄 맞이합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이 찬송은요, 우리나라 홍안희 목사님과 김종덕 목사님이 찬송하셨습니다. 작곡하셨습니다. 홍인희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김종덕 목사님이 작곡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지었기 때문에 곡조가 우리나라 그 곡조하고 좀 맞잖아요. 그래서 잘 부르셔서 시온의 전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쁨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 드려가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말씀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 삶에 감사 넘치도록 감사거리를 계속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때문에 필리핀 지역에 주간 10년 고난 귀한 물질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서는 곳에 원수막 나나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구원의 교회 쓰임받도록 도울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이 종려의 주일이고 내일부터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여러분 좀 경건하게 사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실 때 고난주간 잘 보내시면 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부활주일날입니다. 부활주일날은 꼭 여러분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활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 만난 뒤에 믿음이 바꿔졌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다음 부활주일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그리고 축도로 마쳤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울 때 열려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할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리. 아멘이.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걱정 근심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리. 저 천국에서 갈 길도 못 찾으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안 되죠. 오직 예수만입니다.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리.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할렐루야.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종려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소망하는 새물교회 교회 성도,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그리고 중국 성도 이외에도 이 방송 듣는 청취자 이외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에도 오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호산나로 맞이하는 호산나를 기뻐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 직장 가정에 직장에 오셔서 함께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시고 고난주간 잘 지내셔서 부활주일날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건강하게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